네, 오늘 말씀은 이적은 신의 성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에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는 장면과 또 그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37세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병자를 낫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큰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안전뱅이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어쩌내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태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일으키는데 협력하는 도구가 되고요.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뜻은 우리가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또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생활도 안정되고 또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자녀들도 다 잘 됐고 또 교회 생활도 그럭저럭 돼가고 그래서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삶이 그냥 안락한 정도 이렇게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이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도 또 존경도 받고 이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바라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생활도 다 안정되어 있고, 뭐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이제 다 출세했고, 뭐 다 의사고, 뭐 치과 의사고, 돈 잘 벌고, 뭐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죠? 네. 교회 오면은 자녀들 참 훌륭하게 잘 키웠다고 칭찬 듣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야말로 안락하고 만족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만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온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제 아들을 얻었죠? 아들 잘 성장하고 있죠? 집에는 가솔들이 많았죠? 생활이 안정돼 있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 같은 데서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만한 주제가 있는 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갈망은 있는데 예수님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를 좀 예루살렘에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뱅이의 이 갈망과 그의 형편을 아는 친구들이 이 안전뱅이를 예루살렘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언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죽었다는 소식을,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됐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모든 일생의 갈망과 소망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구원자는 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참 내가 오늘 우리 장로님 찬미 인도할 때 506장이었죠. 여기 오늘 예배 인도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처음 부른 찬미. 어디 가야 할지 우리가 참 알지 못할 때,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가 또 장로님 그다음 부른 노래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네, 그럴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또 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친구들의 동정과 도움으로 어떻게 사는 인생이 됐는가 하면 그야말로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아주 성경 말씀대로 우리 영화를 잘 찍었네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실 안전뱅이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전뱅이가 한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전뱅이가 말하는 바를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전뱅이처럼 내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구원자를 갈망하는가? 제가 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존경받고 삶이 안락할 때 그게 가장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면 구원자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를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그 구원 하시는 그 예수님 자체를 내가 지금 갈망하고 그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 이 안전뱅이가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나는 의의 길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자, 이 안전뱅이는 소망이 사라졌으나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발견하고 기뻐했으나 지금은 길을 잃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는 처음에 뭘 발견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의 의라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의 의를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는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의를 어떻게 얻는지 그 길을 발견했는데 하다가 안 돼서 낙심하고 앉아있는 우리를 표상적으로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누가요? 안전뱅이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인내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뭐는 내게 없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황 인노첸트 4세가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황의 탁자 위에 거액의 돈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보고 하는 얘기죠. 토마스, 보시오. 교회는 이제 초기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베드로가 뭐가 없다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천교회도 좀 저금해 놓은 거 있죠? 네. 이제 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한 것처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지만 뭐는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요. 돈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 뭐 개신교회나 우리 재림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러면 교회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자 자신의 교리를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면 법왕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것이 중세 암흑기의 역사예요. 자기의 교리를 이게 은혜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감화 감동해서 교리를 지키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돈은 있는데, 그죠? 교리를 이제 지키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에 호소하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연합된 거죠.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국가의 권세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로 말하자면 너 토요일 날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너 고문 좀 받을래? 그래서 지하 그 교회당에 가면 그 지하에 고문실이 있습니다. 데려가서 고문해요. 그것이 중세 암흑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마지막 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뭐는 있어요? 돈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건물 정말 훌륭합니다. 잘 지었습니다. 수십억 들여서 교회 잘 짓습니다. 그리고 요즘 교인들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다 돈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근데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자,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에 호소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고 그게 일요일 협령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오늘날 이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전부 다 어디 가라? 일요일 날 교회 가라. 안 가면 국가의 권력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핍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만약에 여기 안전병기가 왔는데 제가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마 이 교회는 일주일 만에 수십 명이 여기 더 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이 교회가 한 500명 모이지 않을까요? 500명이 뭐예요? 5만 명이 올 겁니다. 그죠? 예. 아멘. 네. 근데 제게 그 안전병기를 일으킬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오늘날 전반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마귀도 비슷한 이적을 일으켜요. 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적과 마귀의 이적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오늘날 여기 안전병기를 일으켜서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제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온 교회와 개신교회를 막론하고 어느 교회 갔더니 안전병기가 일어났더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네,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자 제게 올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망합니다. 제가 망가져요. 뭐 해서요? 교만해져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전반적으로 이적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적을 행한 사람이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자신이. 만약에 그렇게 해도 제가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믿다가 어떻게 됐죠? 예, 그냥 미끄러졌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안전병기를 일으켰어. 그러면 제가 어느 순간 벌써 하나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전반적으로 이적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바울에게 가시를 남겨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죠. 제발 이 가시 좀 떠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뭐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눈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할 때요?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본 다음에 눈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학자들이 다 그렇게 거의 전반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안 좋아서 성경에 큰 글자로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눈 좀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정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줬습니다. 왜요? 교만해질까봐. 네, 안 들어줬습니다. 베드로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을 뭐 했어요? 일으켰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왜 안 무너졌을까요? 왜 베드로는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배신한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예수님의 그 동정 어린 눈길,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안전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기가 믿을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을 믿었지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 내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자기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용서의 사랑, 그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이적을 행할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정말 치의 병을 앓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며요? 죄의 도말이 이루어진다며,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사단의 본성이 뭐 해야 된다며요? 제거된다며. 그때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적을 일으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때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때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고 베드로는 안진뱅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돈은 없지만 다른 뭔가는 내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당신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안진뱅에게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을까? 돈? 제가 고구마를 캤죠. 근데 토양 살충제를 안 쳐가지고 군뱅이가 다 파먹었어요. 성한 게 뭐 얼마 없어. 그래서 땅 주인인 할머니 좀 드리고 또 뭐 형제 자매 다 드리고 나니까 다 파먹은 것만 내 거야. 군뱅이 파먹은 건 남 줄 수는 없고 좋은 건 다 남 주고 그래서 내년에 농사 안 할래. 안 하고 싶어.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요. 아, 이제 넌 농사 안 한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 농사 써갖고 다 남 퍼주고 나니까 남는 거 하나도 없대. 다 남 주려고 농사한대. 자기는 이제 농사 안 하고 싶대. 그냥 텃밭 농사 말씀이에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면 나는 내년에는 꼭 토양 살충제를 쳐야 되겠어요. 농사 선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선배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현준 장로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제가. 농사의 대가시니. 네. 그러면 내가 내 형제들에게 고구마를 준 것은 내가 고구마를 농사해서 내가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죠? 네.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내게 있는 그게 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안지명에게 뭘 준 거예요?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 그죠? 그러면 이름을 줬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름이 뭘까?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이름이죠. 물론 야훼라고 하는 그분의 그 고유 존칭이 있지만, 자, 이름을 반포하셨는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반포하셨는가 하면 이름이 뭐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다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범죄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이름입니다. 시편 103편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택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시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가끔만 지금 가을이 돼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가면 가을 냄새가 나요. 그죠? 가을 냄새가 나고,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잎이 울긋불긋해지면서 그 가을의 정취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 아,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죠? 참 은혜로우시구나. 때를 따라 곡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그렇게 그 신선함, 가을의 그 신선함, 그걸 이렇게 공기를 맡으면 진짜 하나님의 옷자락이 스쳐가는 듯한 그 향기가 나는 듯, 그죠?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온 대지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오늘 찬미 인도 중에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계절의 변화를 바라볼 때, 아, 여호와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아름다우신 분, 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음녀의 이름은 뭐 한 거예요? 가증한 이름이에요. 더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곧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죄를 범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선하신 성품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성품을 하나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이 한 단어 속에 집약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품성이 저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자, 그러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너에게 준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가 지금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베드로의 가슴 속에 이 안전뱅이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서 손을 일으킬 때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일어나라 하면서 이렇게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안전뱅이를 향한 베드로의 가슴 속에 일어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충만한 사랑,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하심은 내게 뭐하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자신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이 안전뱅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죠? 참 사랑하겠죠. 근데 이 안전뱅이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전기로 50만 볼트라면, 이 50만 볼트의 이 안전뱅이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한 100볼트 정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볼트. 이 100볼트를 이 안전뱅이에게 찌리릿 하고 간 거예요. 그걸 나눠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전기였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전뱅이에게 찌리릿 하고 갔더니 안전뱅이가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 이 전기가 흘러가는 뭐가 된 거예요? 통로가 된 것이죠. 네, 통로.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안전뱅이가 자기를 그토록 보고 싶어 했다는 걸 아셨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자기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셨고? 처형당하셨고, 그리고 지금 어디 가 계셔요? 하늘에 가 계셔요. 그러면 하늘에 가 계시는 예수님이 이 안전뱅이를 지금 바라보실 때 그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내 아들이 나를 그토록 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저를 고쳐주고, 예수님은 그를 얼마나 고쳐주고 싶을까요? 그죠? 말할 수 없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했을 거예요. 한 100만 볼트 이상.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의 그 안전뱅이를 향한 사랑의 통로로 이렇게 찌릿하고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으니까 나는 뭘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전기를 가지고 있다. 그 내가 연결시켜 줄게. 준 것입니다. 그 전기가 찌릿하고 통했던 것이죠. 아마 이게 병 낫는 분들이 그래요. 간혹 가다가. 어떤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분이, 실제 제가 그분한테 들은 말씀인데, 외국에서 집회를 할 때 그분이 오셨대요. 이분은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에요. 걸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자기 몸이 이렇게 찌르륵 하더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전했던 그분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찌르륵 하더래요. 자기는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일어나더래요. 진짜 그 얘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통한 거예요? 전기가 통한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이 뛰는 이 베드로의 심장이, 그죠? 통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안진뱅이를 향한 불타는 긍휼의, 죄송합니다, 휼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저주하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늙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 재판정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이렇게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림으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묘사해 놨는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네,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재판정에 어떤 그 여자 하나가 와서 너 예수님과 한패지?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죠? 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 전에 자기가 뭐 했던 이름이에요? 부인했던 이름이에요. 심지어는 저주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요, 얼마 전까지 저주했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그 이름이 뭘까요?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죄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을 그렇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셨던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 뭐 굽고 계셔요? 저거 생선이에요, 생선. 네, 생선 굽고 계셔요. 사실은 저 옆에 떡도 있는데 떡은 지금 안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잡이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생선을 굽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예수님이 밤새 고기잡이하고 온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하늘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이 자기를 부인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뭐 준비하셔요? 밤새도록 식사를 준비하시고, 얘들아 와서 아침 먹으라. 그러니까 다정한 엄마가 잠자는 애들 깨우면서 애야 아침 먹어 하는 것처럼, 그죠? 네. 좀 감상하셔요. 그냥 그림.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안전뱅이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가슴 속에 넘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시 뭐가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원래 안전뱅이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너의 마음에 나의 의가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의 이 뜨거운 이 사랑의 전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깨끗한 통로이냐 너는?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닭, 참 많이 우리가 연관시키는 주제죠. 베드로와 닭. 저 제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가 무슨 실수를 했으며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무슨 소리요? 닭소리. 네.
가련한 제자를 바라보는 구주의 얼굴, 연약한 제자를 향한 동정과 긍휼의 얼굴. 이날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사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가슴에 영원히 기록된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의 가슴 속에는 참 많은 것들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많은 긍휼하심과 동정 어린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어진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안전병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날의 그 실수와 그 배신은 오히려 그에게 정말 약이 됐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경험한 그 동정 많으신 예수님, 자기 같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 사실 누구와 안전뱅이를 동일시했을까요? 자기와 안전뱅이를 동일시했겠죠. 나도 저 안전뱅이처럼 참 비루한 인생이었는데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속에 끓어오르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그분의 성품이고 이 성품은 그리스도의 의로서 하나님의 본성이죠. 베드로가 가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권능은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는 충만한 긍휼의 마음이었고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며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런 이적이 일어날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진 사람이에요? 심장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곧 그분의 이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 날 이런 이적을 다시 한번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충만히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복음이란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인식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성품과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적이고 혹은 사람이 변화되는 이적이 바로 이 안전병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걸은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뭐 제가 단어를 말하기는 좀 그런데 불쌍히 여김, 자비, 자선, 취하다, 받다, 붙잡다 이 단어가 두 개로 합쳐진 게 구걸했다는 뜻이에요. 구걸. 이게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걸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보고 또 안전뱅이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오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그 자선과 그분의 놀라운 그 성품을 지금 뭐 해야 돼요? 붙잡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신 성품, 그분의 은혜, 이것을 붙잡는 것을 그래요. 베드로가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뭐 하노니? 원하노니. 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들어있어요. 자식인 이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쳐주고 싶어요.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원하노니 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구주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엎드리면 그분의 의, 곧 치유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이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적을 행하는 그분의 권능은 매일 아버지께 받은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은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버지께 받은 그 의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의를 날마다 예수님은 받았어요. 날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으로 만드셨고 이 의를 선물로 누가 받았는가 하면 베드로가 또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 본성이 완전히 죽는 날 우리도 이것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받아서 우리의 이 마귀 본성이 완전히 죽는 그날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의를 받는 것이 이른 비, 마지막은 늦은 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못 되기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전기를 받으셨습니다. 매일 이 전기가 뭐예요? 품성.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이게 전기란 말이에요. 이 전기를 매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오늘 제가 나가서 인생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전기를 나에게 좀 뭐 해주십시오? 좀 주십시오라고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뭘 받으셨는데?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 생명이 뭐예요? 전류죠, 전류. 전기죠.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뭐 하기 위해서요?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이걸 받은 이유가 자기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받아가지고 안전병에게 준 거예요, 또. 그죠? 그렇죠? 네. 예수의 이 경험은 누구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풍성한 전류를 우리도 뭐해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베드로처럼 안전병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고대하고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